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1절 말씀에서는 그 율법의 이렇게 법의 유효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살 동안만이라고 유효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 기간은 살 동안만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한 번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율법에 대하여 한 번 그 죽는 그러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지난주 말씀에 보충을 좀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내가 한 번 죽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불교에서처럼 인신공양, 그러니까 자기를 불태워 갖고 드리는 그런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그 사람을 이렇게 불상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불상 안에 보니까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뼈로 있는데, 그게 죽는 건가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그 사람의 몸을 죽여서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죽이고 고행하고 그렇게 해갖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죽는 게 뭔가, 성경적 관점에서 죽는다는 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건 참 사람에게 큰 어떤 그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동갑 그 집사님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저는 목사로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온누리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오시고,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오신대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일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은 6시 반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6시 반까지 일하고 바로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밥을 언제 먹고, 왜? 6시 반에 일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샤워도 안 하고 그 더러운 그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그리고 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교회 갔다가 또 일 갔다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집사님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예,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면서도 그다음에 사회생활, 영적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항상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목에 진짜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일 거라고. 근데 칼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죽이세요. 그러 웃으면서 그냥 죽이십시오. 예.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도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세상의 법은 그 법을 해결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 금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순금 그거는 39이라 그래요. 39. 그러니까 99.9. 그게 이제 39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순금입니다. 그런데 전화기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가는 그 금은 99.99예요. 네. 근데 99.99면 그거를 100으로 만들 수 있냐면 100으로 못 만들어요. 왜 100으로 못 만드냐면 금에서 불순물을 빼내려면 금을 달궈야 됩니다. 그리고 때려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달구고 때리고 99.999, 99.99999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금을 달구는 데 썼다고 쳐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그 순금을 만드는 데 썼다고 쳐요. 그래도 99.9999999는 될지언정 100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히 100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조금 나쁜 생각, 그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생각을 빼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는데, 네? 욕심, 세상을 보고 뭐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걸 완전히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랑 연합하자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에게 연합하자는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얹혀서 죽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한번 죽는 체험을 하는 거는 뭐냐면 자아에 대한, 나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정말 100% 할 수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파산 선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지배권, 그러니까 소속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배권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은혜와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소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얹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한 번 죽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그러한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생각하고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영적인 그 생활을 한 3분쯤은 하십니까? 한 5분쯤 하십니까? 아니면 1시간?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하는 10시간 반 동안에 내 귀에서는 계속 성경이 들리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나 아니면 뭐 그 책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도 그 창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뭐 연력학 법칙, 뭐 그랜드 캐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면은 한 5과정 정도를 들으면 하루가 지나가요. 예. 또 뭐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어떤 때는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때는 제 설교를, 어저께는 또 제 설교를 하루 종일 제 설교를 4번을 제가 제 설교를 들었어요. 4번을. 예. 그래서 바꿀 점, 조금 더 강조할 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한 2시간 정도를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막 이 성인의 발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뭐 진짜 예수님보다 조금 아래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못해도 뭐 디도나 디모데보다는 조금 위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게 저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말 속에 나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자꾸 죽여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뭐 우리 애들한테나 또 뭐 성도님들한테나 잔소리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그 죽는 체험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곧 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팡이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내 경험과 또 내 방식, 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지난주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 동안만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그 과정 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죽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생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내 자아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지배권, 내 소속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시면 매임과 벗어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그 비유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뭐 현대에서는 이게 그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현대에서는 뭐 진짜 세상에서 즐기려면 엄청나게 즐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그 여가 활동이나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이 결혼만큼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런 그 스윗한 그런 것이 아마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가장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 그러셨고 자신을 신랑이라 그러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이 재림을 혼인 잔치로도 비유하시고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편한 그러한 예화였어요. 뭐 현대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더 그런 예화는 안 되겠죠. 결혼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풀지는 않겠죠. 근데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이 결혼 관계로 많이 이제 풀으셨는데 특별히 이 그 율법에 대한 것도 이 결혼 관계로 풀었다는 거죠. 당시의 남자들, 남편들, 또 당시의 아내들의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정말 그 무자비한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남자가 죽는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무자비하고 나쁜다기보다도 엄격하다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쁜 남편이라기보다는 엄격한 남편, 정말 그 숨도 못 쉬는 남편. 집에 가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냥 뭐 애들도 꼼짝 못 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질서 정해내야 되는. 근데 그러한 숨 막히는 데서 벗어나려면 그 당시 상황에선 그 남자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남자가 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을 따랐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의 법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의 법에 매어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옛날 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역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4절에서 이제 그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소속이 되었고 율법 즉 우리의 과거 그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가시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보면 법적 신분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일하면서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먹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고 먹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먹을까? 이게 보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예.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도교나 이런 사람들 존중을 해줘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그러니까 남편 생전에 따랐던 그 법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법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것도 전에 것도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이제는 우리는 완전 그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자, 어, 그렇지만,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거죠. 그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어,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전 남편도 믿고 또 새로운 남편도 따라가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에 믿었던 이 전 남편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말고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뭐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예,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음행한 연고 말고는, 예,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자애가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불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음녀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옛날 거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뭐 예전에 했던 모든 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예, 자유를, 이제 참된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남자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된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냥 깜짝 놀래 그냥 액땜 했다고 쳐.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완전히 이게 무슨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 예, 안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아직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옛날 거는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을 통한 자유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4절에 가면 남편만 죽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편도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또 나도 죽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 얹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죽은 것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에 그냥 얹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도 100%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도 순도 100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는 순도 100의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9.99%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금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100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건데, 완전 무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무죄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신 그분과 함께 죽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죄인이고 같이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말씀이죠. 그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이제 글로 남겨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글이라기보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건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의 말이나 아니면 글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건을 우리가 저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노숙인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저희 아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아는 분이 저 일하던 데서 얼마 전에 일하다가 일주일 일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에서 몸에 이렇게 퍼져갖고 일도 지금 못하고, 그래서 이 설리라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좀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한 이틀 모았는데 한 4,500불 정도 모아갖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단톡방에서 작년에 저희 노숙인 선교회에 2,000불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0불을 다시 이제 돌려드리고, 그거를 환우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보태고, 또 여럿이 이제 금방 보탰는데 금방 한 5,000불 이렇게 이게 전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불쌍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일도 못하고, 나가는 생활비는 계속 있고, 뭐 새를 살면 새가 나가야 되고, 모기지가 들어가면 모기지가 나가야 되고, 근데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랑은 글이 아니고, 그분 위로하자고, 뭐 힘내라고, 힘내세요, 그게 아니고 사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과 글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게 기록입니다. 기록이 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건으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내 말이나 아니면 내 글이나 그게 아니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리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율법의 지배골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에서 죽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체험이 한번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글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러한 날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그냥 단지 우리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이 세상에서 정말 드러내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료는 옛 남편과 새 남편 같이 섬기는 사람을 음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음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이제 전 남편인 율법은, 세상은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만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같이 제목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전쟁,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난리, 기근, 재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농민들이 물건을 시드니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여러 가지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이 겨자씨가 이 바누아투에 떨어져서 그곳에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저녁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환경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고 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